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8일 금요일 말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 교회가 먹는 문제와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그 로마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 민족적 색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음이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강한 자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강한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거죠. 보면 이렇게 추정되어지기로는 교회 안에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약한 자로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문맥상 보여질 때 숫자적으로도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되어질 때 채소만 먹는다라고 할 때 보면 유대인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색채가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아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색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복음 속에서 변화되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식습관과 그들의 생활 습관이 금방 변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으면 커서 갑자기 먹게 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우상에 드려진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 그리고 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고 자라왔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금방 덥석덥석 먹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민족적 그리고 신앙적 색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신전에 올려진 그런 이방 신전에 올려진 그러한 고기가 유통되어지는 것을 먹지 않고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런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 거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유대교에 귀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 마음에 있어서 꺼림직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같이 뭐 신전에 올려지든 뭐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어차피 귀신 뭐 어떤 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들락날락하여서 나왔
받기로서니 그것이 뭐 우상을 섬기는 어떤 태도도 아니고 그렇게 자유한 마음에서 그러한 유통되어지는 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문화적 색채를 개인적인 문제로 안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문제는 미묘한 문제는 꼭 발생한단 말이죠. 지금도요. 지금 우리가 1세기 시대 때를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갖는 어떤 믿음의 어떤 절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성경에서는 피째 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권면이 있기 때문에 뭐 순대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선짓국을 먹는다든가 이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못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짓국을 안 먹는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대를 안 먹는다. 선지를 안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앞에서 먹고 있는 사람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괜히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 것을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면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구애함이 없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이 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신앙적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먹고 할 때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말도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신앙으로 확 얽어매버리면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실 강한 자죠. 이제 어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서 성경 속에서의 지금 강한 자는 로마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약자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약자는 시간이 지나가면 강자에 이렇게 흡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자 입장에서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2장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했다면 너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의 어떤 그 살아오면서의 하나님 앞에 경외감 그리고 경외감을 갖고 신앙적 어떤 태도를 가져왔던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졌던 그들로서 볼 때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경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얼마든지 손가락질할 만한 일이 있지만 너희들도 그들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판단한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받을 것이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소수의 사람들 사실 다루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짐작되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선짓국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면 당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뭐 성경에서 그것이 이제는 괜찮다 어쩌다 뭐 옥신각신 또 막 다투고 그럴 일이 아니라 그분이 아직 신앙이 좀 연약하구나. 확인해야 할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어질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강한 자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그를 뭐 어떤 바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고 그 말싸움이 안 되면 그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를 어찌든지 찍어내려고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유대인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자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도 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인 그리스도인 편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기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또 무시하고 저런 무지한 것들, 율법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하고 또 비판하고 서로 헐뜯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권은 주님께 있고 그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왜 네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 월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였어요. 반에서 갑자기 그때는 뭐 선도부가 들어와가지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기강을 잡는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허락 없이 누가 와서 내 학생을 때리냐는 거죠. 내 학생을 때렸을 때는 곧 나를 때린 거와 같고 나를 도전한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막 선배가 와서 그렇게 막 권력을 휘둘러대고 막 때리고 기강을 잡는다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 거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너는 네 문제 신경 써라. 네 문제도 보통이 아니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의 허물은 늘 작게 보이고 상대방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에 있어서 정신을 주님 앞에서 바짝 차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제 절기에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죠. 이들도 유대적 색채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민족적으로 지켜온 안식일이 있고 금식일이 있고 뭐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뭐 불임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지킬 것은 다 지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예수 믿지만 추석을 지키고 설날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살아왔으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걸 또 지킬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이 폐하여졌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걸 꼭 지켜야 되냐? 그리고 또 유대인은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이 또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죠. 이런 일은 또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가 있어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들 중에 속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성탄절 지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사순절 지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드리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세례식은 반드시 하라는 것과 그리고 성만찬을 반드시 하여서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 밖에는 반드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단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절기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사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성탄절은 이방인의 태양절이었고 뭐 하여간 별별 말들이 많아요. 사순절을 또 왜 지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추수감사절은 왜 지킵니까? 우리가 추석을 지키면 됐지. 왜 남의 나라의 미국의 어떤 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지킵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이거 미신 아닙니까? 뭐 별 얘기든 많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되고요. 하면 좋고 그런 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고 안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이 비본질에 대해서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고 설명이 안 된다면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지 확인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요거를 확인할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기다려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인정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의도가 있는 거죠. 서로 받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원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에 관련돼서는 양보하면 안 되지만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죽어주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요. 이 마음에서 어떤 이 강렬한 마음이 들면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이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요. 이게 받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전쟁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거는 싸움을 싸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양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요. 양보하면은 자기의 신앙이 거기서 양보되어지는 줄 알고 말이죠. 죽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비본질적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절에. 그러니 너희도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도 죽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상대를 살릴 방법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선택하여서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너희가 서로 양보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방법으로 너희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방법을 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새벽에 말씀이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죽여 상대가 살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은혜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늘 교리 가지고 싸우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싸우게 되어지죠. 옳고 그름과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문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양보하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루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